제5장 메시지를 시험하며. 이제는 엄청난 규모로 이런 현상이 진행되고 있음이 분명히 드러났다. 문제는 이런 환상들이 하늘에서 보낸 것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어떻게 분별하느냐이다. 어떤 것은 속임수일 수도 있지만 어떤 것은 실제의 환영일 것이다. 이런 환영들이 진짜 성경의 마리아이며 하나님께서 이 중대한 때에 그녀를 보내 우리를 돕도록 하셨다는 것을 아무런 꺼리낌 없이 인정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은 그 답을 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영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시험하라고 명령하셨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여과기이다. 이러한 발현들이 하나님께로부터 기원했는지 아닌지 어떻게 결정할 수 있는가? 이 환영들을 어떻게 시험해야 하는가? 그 답은 분명하다.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평가해야 한다. 모든 일을 시험하여 보고 선한 것을 붙잡으라.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1절. 잠시 성경이 참된 하나님의 말씀이며 모든 영들이 주장하는 바를 거르는 우리의 유일한 원천임을 증명하는 압도적인 증거들을 살펴보도록 하자. 아버지의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요한복음 17장 17절. 성경은 성경만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만이 진리임을 나타내는 수없이 많은 증거들을 제시한다. 영적 영역을 분별하기 위해 사람이 만들어낸 방법은 실패하고 만다. 인간의 지혜로 만들어진 책은 오류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께서 호흡을 불어넣으신 책이다. 이것이 확실하건대 우리는 자신 있게 성경을 신뢰하고 모든 하늘의 주장을 걸러낼 수 있는 것이다. 필자가 쓴 또 다른 책, 하늘에서 온 메시지에서 우리는 성경, 오직 성경만이 하나님의 무오한 말씀임을 제시하는 몇 가지 증거들을 살펴보았다. 그 증거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1. 그리스도께서 초림하시기 수백 년 전에 기록된 수많은 메시아 관련 예언들을 살펴보기. 이런 예언들은 예수님에 의해 문자 그대로 성취되었다. 2.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무오한 증거들을 살펴보기. 3. 이스라엘 민족에 해당하는 놀라운 예언들을 조사해보기. 4. 과학적 타당성이 인정되기 수백 년 전에 하나님의 말씀에서 발견되는 과학적 통찰을 열거하기. 마지막 날들에 대한 성경적 예언들. 이 책에서 필자는 또 한 부분에 초점을 맞추려 한다. 바로 마지막 날들에 대한 예언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말씀 가운데 마지막 날들의 표적에 대해 수없이 예언하셨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모든 표적들이 한꺼번에 일어날 것이라고 하셨다. 탄생의 고통처럼 탄력을 받아서 마지막 세대에 그렇게 될 것이라고 하셨다. 누가복음 21장 28에서 32절. 다음은 마지막 날들에 나타날 여러 가지 성경적 예언들로 이것들은 성경이 인류에게 주는 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확증해 준다. 1. 거짓 성경 교사들이 돈에 굶주려 할 것이다. 그들은 말을 잘하고 그들을 추종하는 자들이 많을 것이며 그리스도인의 믿음을 비방할 것이다. 베드로후서 2장 1에서 3절. 점점 늘어나는 TV 설교자들이 이에 해당할 것이다. 2. 인류는 모든 생명을 파괴할 수 있을 것이다. 마태복음 24장 21에서 22절. 예수께서 이런 예언을 하고 계셨을 때 그 시대의 무기는 칼과 창뿐이었음을 기억하라. 그러나 오늘날은 핵무기와 생화학 무기로 이 지상의 모든 육체를 싹 쓸어 버릴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 3. 핵무기 사용이 예고되었다. 스가랴 14장 12절. 중성자 폭탄이 2500년 전에
스가랴가 예언한 것과 같이 희생자들을 녹여버린다. 이는 스가랴 시대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다. 4. 평화를 갈구하는 전 세계적인 외침이 있을 것이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3절. 지금 이 시대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처럼 어떤 희생을 치르고서라도 평화를 이끌어내는 전 세계적인 공동의 노력이 있었던 적은 결코 없었다. 5. 전 세계적인 대화가 예견되어졌다. 요한계시록 11장 9에서 10절, 17장 8절. 성경은 전 세계가 어떤 사건들이 펼쳐지는 것을 볼 것이라고 예언한다. 20세기 텔레비전의 발명과 전 세계적으로 위성망이 배치됨으로써 뉴스를 빛의 속도로 전송하게 되었다. 이런 일은 지금까지 없었다. 요나 시대에는 뉴스가 말 달리는 속도로 전해졌었다. 6.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것이다. 마가복음 16장 15절. 오늘날 성경의 일부나 혹은 전체가 2300개 이상의 언어와 방언으로 번역되었는데 이는 전 세계 인구의 90% 이상이 쓰고 있는 언어들이다. 7. 예루살렘의 소유권이 국제적인 분쟁의 중심이 될 것이다. 스가랴 12장 3절. 거의 매일 세계 뉴스를 보면 예루살렘을 놓고 벌이는 투쟁이 보도된다. 8. 하나님께서 물로 세상을 멸망시키셨다는 사실이 부인될 것이다. 베드로후서 3장 5에서 6절. 이 사실을 증명해 줄 방대한 화석 증거 자료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과학계에서는 이 사실을 전면 부인한다. 9. 러시아, 마곡이 마지막 날들에는 군사적 강국으로 부상할 것이다. 에스겔 38장. 10. 이스라엘 민족이 한날에 태어날 것이다. 이사야 66장 8절.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은 국가가 되었다. 역사상 수백 년 동안 흩어졌던 한 민족이 다시 모인 적은 결코 없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말씀하셨고 우리 눈앞에서 그것을 이루셨다. 11.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에 다시 모일 것이다. 예레미야 31장 7절에서 10절, 에스겔 37장 21에서 22절, 38장 8절. 500만 명 이상의 유대인들이 최근 이스라엘로 돌아왔다. 이 가능성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예언 하나만으로도 성경이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셨다는 확실한 증거가 된다. 12. 유대인들은 성경에 따라 예루살렘의 통치권을 다시 얻을 것이다. 스가랴 12장 6절, 누가복음 21장 24절. 이런 일이 1967년에 일어났다. 13. 아시아, 동방에서 온 왕들이 지상의 최후의 날에 2억의 군대를 배치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될 것이다. 요한계시록 9장 14절, 16장 12절. 요한이 2000년 전에 이 예언을 쓰고 있을 때 지구 전체 인구가 약 1억 7천에서 4억 정도였음을 명심해야 한다. 그러나 오늘날 CIA에 따르면 중국만 해도 군 복무에 맞는 사람이 2억 8천만 명이나 된다고 한다. 14. 마지막 날들에도 이집트는 존재할 것이나 가난한 제3세계 국가로 있을 것이다. 에스겔 29장 14에서 16절. 이집트는 세상에서 가장 찬란한 고대 문명을 지닌 국가 중 하나였다. 그러나 예언된 대로 오늘날 이집트는 가난한 국가로만 남아있을 뿐이다. 이 예언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보려면 현대의 이집트를 작은 오스트리아에 비교해 보면 된다. 이집트는 국토 면적에서는 오스트리아의 10배에 달하며 인구는 8배 더 많다. 그러나 이집트의 GDP는 오스트리아의 5분의 1에 지나지 않는다. 15. 젊은이들이 점점 반역적이 될 것이다. 디모데후서 3장 2에서 3절, 마가복음 13장 12절, 이사야 3장 4절에서 5절, 12절.
설명이 필요치 않다. 16. 마지막 날에는 동성연애가 보란듯이 득세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날들을 롯의 날들과 같을 것이라고 경고하셨다. 롯은 사악한 소돔에서 살았다. 누가복음 17장 28에서 30절. 소돔의 죄의 근원은 자만심과 자기 민족이었다. 에스겔 16장 49절. 오늘날과 같다. 그러나 소돔이 지속적으로 저지른 추잡한 행동은 이들의 공격적인 동성애에서 출발했다. 창세기 19장. 유다서 7절. 오늘날 동성애 문제가 우리 사회 전체에서 세를 얻고 있으며 힘을 행사하고 있다. 17. 마약 남용이 만연할 것이라고 예언되었다. 요한계시록 9장 21절. 마술로 번역된 헬라어는 마파케이아로, 이는 마약 사용에도 언급될 수 있다. 이는 불법적인 마약과 정신을 바꾸는 마약 모두를 언급한다. 현 세대에는 불법 마약 사용과 마음을 바꾸는 약을 처방하는 일이 크게 증가했다. 18. 마술, 마법이나 미혹하거나 속이는 것에 사용되는 신비적인 사교의 관행을 마지막 날들에 예견할 수 있다. 요한계시록 9장 21절, 18장 23절, 이사야 47장 9에서 15절, 미카 5장 10절에서 15절. 오늘날 사교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비밀 종교, 마귀 숭배 등. 19. 금융체계가 현금이 아니라 수, numbers에 의존하게 될 것이다. 요한계시록 13장 17에서 18절. 이 예언은 현대의 컴퓨터 사회가 있기 2000년 전에 한 것임을 기억해야 한다. 20. 많은 이들이 스스로를 그리스도라고 칭할 것이다. 마태복음 24장 5절. 예수께서는 작은 이스라엘 국가 밖으로는 여행해 보신 적이 없는 순회 설교자였는데도 많은 이들이 그리스도라고 주장하며 자신의 이름으로 올 것임을 담대히 말씀하셨다. 그리고 이제 예언된 대로 뉴에이지 운동과 동방 종교들과 여러 사교들과 관련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를 그리스도라고 부르고 있다. 21. 마지막 세대는 자신의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을 준비를 하게 될 것이다. 요한계시록 13장 16절. 다가오는 세대가 온갖 표시들로 어떻게 장식되었는지 생각해 봐야 한다. 22.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건전한 교리를 거부하고 그들 자신의 정욕에 따라 사람의 교리를 따를 것이다. 디모데후서 4장 3에서 4절, 사도행전 20장 22에서 23절. 예수께서도 교회 내부에 많은 위선자들이 있을 것이라고 예언하셨다. 마태복음 24장 48에서 51절, 7장 22에서 23절. 23.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이 흔한 일이 될 것이다. 디모데후서 3장 2절, 요한계시록 16장 9, 11, 21절. 사람들이 그를 창조주의 이름, 하나님 혹은 주님 혹은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자주 저주하는 말로 사용하는지 생각해보라. 50년 전에는 헐리우드도 하나님의 이름을 좀처럼 헛되이 부르지는 않았다. 그러나 오늘날 거의 모든 영화에서는 신성 모독적인 말이 있다. 24. 성적 부도덕이 엄청날 것이다. 유다서 18절, 요한계시록 9장 21절. 예수께서는 정욕의 마음을 쓰는 사람은 누구나 이미 그 마음에 간음했다고 말씀하셨음을 명심해야 한다. 마태복음 5장 28절. 오늘날 생각해낼 수 있는 모든 장소에서 정욕이 팔리고 있다. 25. 사람들은 시대의 끝을 경고하는 말을 조롱하며 이런 표시는 항상 어디에나 있어 왔다고 말할 것이다. 베드로후서 3장 3에서 4절.
성경은 그들의 동기까지 드러내시는데 그들은 정욕을 사랑한다. 이 외에도 마지막 날들에 대한 예언은 얼마든지 있다. 이 몇 가지 목록에 넣기에 너무 상세한 것들도 있다. 그러나 이 25가지로 성경이 하나님께서 영감을 불어넣으신 말씀임은 충분히 증명될 것이다. 그 어떤 다른 거룩한 책들도 특별하게 성취된 예언들을 제시하지 못한다. 코란, 몰몬경, 힌두교, 베다 등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성경은 바로 지금 현 시대까지 역사를 통해 성취되어 온 수백 가지의 실증할 수 있는 예언들을 제시하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미리 펼쳐 보이실 수 있는 그분의 능력이 하나님을 소위 말하는 다른 신들과 구별시키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성경이 100% 성취되었다는 분명한 사실을 여타의 거짓 예언들과 비교해보라. 비교가 되지 않을 것이다. 거짓 예언은 대개 다음 2가지 범주에 속한다. 확실성을 위해 성경의 예언을 다시 포장해서 도용하거나 아니면 틀림없이 성취될 수밖에 없는 아주 애매모호한 예언을 한다. 노스트라다무스는 이 둘 모두에 해당된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뢰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도자이신 성경과 함께 이 환영의 등장과 그 메시지를 살펴보도록 하자. 마리아 운동. 마리아 운동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 이 운동의 열매를 간단히 요약하고자 한다. 이 운동은 진정으로 이 땅의 평화를 갈구하는 친절하고 정직한 사람들로 넘쳐난다. 많은 이들이 우리 사회를 병들게 하는 도덕적 사악함에 분노하고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전쟁과 낙태와 도덕적 부패와 민족 말살과 안락사 같은 끔찍한 일들에 종지부를 찍으시기를 기대하고 있다. 마리아 운동에 참여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사회를 파괴시키는 이런 도덕적 범죄와 최선두에 서서 싸우고 있다. 이 사람들은 기도와 사역을 통해 믿음을 행동으로 표출하고 있다. 마리아 운동에 참여한 사람들 주위에서는 열정과 기대감을 느낄 수 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곧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악을 멸하시고 평화를 가져오시기 위해 강력하게 움직이실 것이라고 믿는다. 예수님께서는 그분을 따르는 자들은 그들의 사랑과 그들 삶에 맺히는 선한 열매들로 안다고 말씀하셨다. 요한복음 13장 35절, 마태복음 7장 15절, 20절. 그래서 마리아 운동 내의 추종자들은 종종 선한 열매와 사랑을 가리키며 이 운동에 참여한 사람들이 삶을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증거라고 여긴다. 하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그 열매로 알 수 있는 것은 성경이 제시한 시험 방법이기는 하나 영을 시험하는 성경적 방법은 아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영들을 시험해 보라고 말씀하시고 또 다른 복음이 있다고 경고하신다. 즉 거짓 복음이 있다. 그러나 우리뿐만 아니라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것 외에 어떤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그는 저주를 받으리라. 갈라디아서 1장 8절. 마리아 운동에 참여하는 많은 사람들이 진지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로 보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환영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들을 시험해 봐야 한다. 영들을 시험하기.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은 하늘에서 온 방문객들이라고 주장하는 것들을 다룰 때 주의해야 함을 알고 있다. 사도 요한은 이렇게 우리의 주의를 환기시킨다. 사랑하는 자들아, 모든 영을 다 믿지 말고 그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는지 시험하라. 이는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요한일서 4장 1절.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은 경고를 더한다.
이것은 놀랄 일이 아니니 이는 사탄도 자신의 빛의 천사로 가장하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사탄의 종들이 의의 종으로 가장한다 하더라도 큰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종말은 그들의 행위대로 될 것이니라. 고린도후서 11장 14-15절. 게다가 신약에서는 마지막 날들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속임수를 계속해서 경고하고 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큰 표적들과 이적들을 보여주어 할 수만 있다면 그 택함 받은 자들도 미혹하리라. 마태복음 24장 24절. 이제 성령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나니 마지막 때에 어떤 자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들과 마귀들의 교리들을 따르리라. 디모데전서 4장 1절. 하늘에서 온 메신저들이라고 주장하는 것을 시험하는 원칙은 그들의 메시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험하는 것이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훈육하기에 유익하니. 디모데후서 3장 16절. 하늘에서 온 메시지. 우리는 마리아 환영이 한 몇 가지 메시지들을 살펴봄으로써 영들을 시험하는 일을 시작하고자 한다. 로마 카톨릭 본부는 이들을 완전히 인정해 주었으며 카톨릭 지역 교구들도 역시 이를 인정하고 있다. 카톨릭의 승인을 받은 각 메시지들을 하나님의 말씀과 비교하겠다. 마리아의 메시지. 나 홀로 다가올 재난에서 너를 여전히 구원할 수 있다. 내게 신뢰를 두는 자는 안전할 것이다. 그러나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씀한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며 나의 구원자시라. 내 반석의 하나님 그분을 내가 신뢰하리라. 그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며 나의 높은 망대시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주시라. 주께서 나를 폭력으로부터 구원해 주시나이다. 내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를 부르리니 내가 내 원수들로부터 구원을 받으리라. 사무엘 하 22장 2에서 4절. 나 곧 나는 주여 나 외에는 구주가 없느니라. 이사야 43장 11절. 마리아의 메시지. 나는 담대히 주장하노니 그의 고통이 나의 고통이 되었다. 이는 그의 심장이 나의 심장이기 때문이다. 아담과 이브가 사과 하나에 온 세상을 팔았듯이 어떤 의미에서 나의 아들과 나도 하나의 심장으로 세상을 대속했노라. 그러나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씀한다. 우리의 구속주로 말하면 그의 이름이 만군의 주시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이시니라. 이사야 47장 4절. 그리스도께서도 죄들로 인하여 한 번 고난을 받으사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베드로전서 3장 18절. 마리아의 메시지. 예수께서는 세상을 나의 무원죄 잉태한 심장에 드리기를 원하신다. 루시아가 회상했다. 우리 어머니의 오른쪽 손바닥 앞에는 못과 같은 것으로 뚫린 것처럼 보이는 심장이 가시로 둘러싸여 있었다. 우리는 그것이 인간의 죄들로 분노한 마리아의 무죄한 심장임을 이해했다. 왜냐하면 인간의 죄에는 그에 따른 보상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씀한다. 그리스도는 한 번의 속죄제를 영원히 드리신 후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셔서 그 후로는 그의 원수들을 자기 발판으로 삼으실 때까지 기다리시느니라. 이는 그가 한 번의 제사로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기 때문이라. 더 이상 속죄제가 없느니라. 히브리서 10장 12에서 14절, 18절.
그러나 그는 우리의 허물로 인하여 상처를 입으셨고 그는 우리의 죄악으로 인하여 상하였도다. 우리의 화평을 위한 징계가 그에게 내려졌고 그가 맞은 채찍으로 우리가 치유되었도다. 이사야 53장 5절. 마리아의 메시지. 어머니로서, 무원죄 잉태한 어머니로서, 모든 은혜의 중보자로서 나는 너희를 이곳으로 부르노라. 그래서 너희와 나의 연합은 성령을 통해 더욱 중요하고 친밀해질 수 있으며 너희로 복음의 영 깊숙이 살도록 해준다. 그러나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씀한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시라. 디모데전서 2장 5절. 이런 연유로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죄한 것들을 구속하시려고 죽으심으로써 부르심을 받은 자들로 그 영원한 유업의 약속을 받게 하시려는 것이라. 히브리서 9장 15절. 마리아의 메시지. 스스로 두려움과 절망에 휩싸이지 않게 하십시오. 당신의 하늘의 어머니의 중보의 강력한 역사를 크게 신뢰하십시오. 그러나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씀한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은 그리스도시라. 그분은 또한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느니라. 로마서 8장 34절. 그러므로 그는 또한 자기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들을 끝까지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 그들을 위하여 중보하심이라. 히브리서 7장 25절. 마리아의 메시지. 세상은 멸망해 가고 있다. 너무도 심하게 멸망해 가고 있기 때문에 아버지와 아들께서 나를 이 세상의 모든 민족들 가운데로 보내셔서 그들의 변호자가 되게 하셔서 그들을 구원하시려 하는도다. 그러나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씀한다. 나의 어린 자녀들아, 내가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로 죄를 짓지 않게 하려는 것이라. 그러나 만일 누가 죄를 지으면 우리에게 아버지와 함께 있는 한 변호인이 있으니 곧 의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의 죄들을 위한 화목제물이시니 우리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죄들을 위한 것이니라. 요한일서 2장 1, 2절.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정죄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를 통하여 세상이 구원받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7절. 마리아의 메시지. 지극히 거룩하신 삼위일체께서 나를 두고자 하는 그 위치까지 올려주셨으나 사람들이 나를 그 위치로 인정할 때까지 나는 공동 대속자로서의 어머니적인 사역과 은혜의 보편적인 중보자로서의 사역에서 나의 능력을 온전히 행사하지 못한다. 아들들이여, 어머니로서 은혜의 중보자로서 공동 대속자로서의 나의 강력한 행동으로 그대들이 변화되기를. 그러나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씀한다. 주께서 그 책을 취하시며 그 봉인들을 열기에 합당하시나이다. 이는 죽임당하셨던 주께서 하나님께로 각 족속과 언어와 백성과 민족 가운데서 우리를 주의 피로 구속하여. 요한계시록 5장 9절. 이스라엘의 왕인 주, 곧 만군의 주인 그의 구속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하나님이 없느니라. 이사야 44장 6절. 마리아의 메시지. 나는 하나님의 삼위일체와 관계되어 있다. 나는 계시의 동정녀이다. 그러나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씀한다. 내 앞에 지음을 받은 하나님이 없었으며 내 뒤에도 없느니라. 이사야 43장 10절.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라. 주
곧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 오실 전능하신 분이 말하노라. 요한계시록 1장 8절. 마리아의 메시지. 내 딸아, 이 시대에 나는 너희 모든 형제들을 위한 방주이다. 나는 평화의 방주이며 구원의 방주이고 내 자녀들이 하나님의 왕국에서 살고자 한다면 꼭 들어와야 하는 방주이다. 그러나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씀한다. 그러므로 다른 이에게는 구원이 없나니 이는 하늘 아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다른 이름을 인간에게 주신 적이 없음이라. 사도행전 4장 12절.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다는 것이라. 그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요한일서 5장 11에서 12절. 마리아의 메시지. 사랑하는 아들들아, 너희는 너희 하늘의 어머니의 순결한 광채를 보고 있노라. 나는 무원죄 잉태한 자로다. 나는 죄의 온갖 더러움, 심지어 원죄조차 없이 태어난 피조물이니라. 나는 온전한 아름다움을 지녔노라. 그러나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씀한다. 그러나 성경은 모든 것이 죄 아래 있다고 단정하였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려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3장 22절.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누가복음 18장 19절. 마리아의 메시지. 슬퍼하지 말라.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한다 하더라도 나는 너희 모두와 함께 있노라. 나는 너희 모든 죄인들의 어머니이니라. 그러나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씀한다. 내가 세상 끝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마태복음 28장 20절.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임이라. 내가 너를 강건하게 하리라. 정녕 내가 너를 도우리라. 정녕 내가 내 의의 오른손으로 너를 높이리라. 이사야 41장 10절. 이것들은 마리아의 환상들이 성경의 가르침과 분명하게 대치됨을 보여주는 수도 없이 많은 메시지 중 극소수에 지나지 않는다. 필자의 또 다른 책인 하늘에서 온 메시지에서도 수없이 많은 환영들의 메시지를 제시해 놓았지만 그 어떤 것도 성경 말씀과 일치하는 것은 없다. 이 메시지들은 오직 예수님께만 속하는 속성들을 그 환영이 자신의 것으로 주장하고 있음을 분명히 보여준다. 하나님만이 무죄하시며 전능하시고 신격이시며 구세주이시고 대속자이시며 우리의 변호인이시며 우리의 요새시요 우리의 화평이시다. 다음 장에서는 환상들이 주장하는 메시지와 행동들에 또 다른 문제점들이 있음을 폭로하고자 한다.